레위기 3장 6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잡아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만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여 주시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아침 드신 분도 있고 아침 안 드신 분도 있지요. 여러분, 사람이 먹는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무엇을 먹느냐, 또 누구와 먹느냐, 어디서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전쟁이 없다. 다 인생사가 한 입을 위해서 있다. 잠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레위기 3장에서 이 먹는 문제를 다루고 계세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본 말씀을 보니까 무슨 제사였어요? 화목제였어요. 화목제.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먹는 것도 가려서 먹을 것을 말씀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와 먹느냐, 또 어떤 음식을 먹느냐, 이거 굉장히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화목제는 뭐냐? 화목제는 제사를 드린 후에, 뭐라고요? 제사를 드린 후에 함께 먹는 예배다. 어떻게?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함께 먹고 함께 나누는 그런 예배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먹는 것은 육체의 어떤 활동, 육체의 어떤 활동이 아니라 뭐지요? 영적인 교제. 영적인 교제로 하나님이 이 화목제를 만들어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어떤 관계로, 어떤 마음으로 식탁을 나누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언제 밥 한번 먹어요. 그런데 20년이 돼도 아직도 연락이 없네. 에? 언제 목사님 식사하면 대접할게요. 그 언제라고 하는 것이 언제인지 난 모르겠어.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은, 정말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게 아군 적군이 나눠지더라고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감사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가슴을 찢게 만드는 아픔을 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하고는 별로 모르는 건 아니에요. 제가 우리 노예에서도 활동을 하고 하니까 다 알지. 김성렬 목사 하면 다 아는데 전혀 활동도 하지 않는, 정말 말씀이 한마디도 잘 안 하는 담대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법적인 문제에 휘말려 가지고 너무너무 힘들 때에 전화가 왔어요. 어떤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직접도 못해. 그분은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연락이 와가지고 장아무개 목사님이 목사님 식사 한번 하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밥을 먹으러 저 서남동 어디로 갔어요. 닭백숙을 해가지고 오리백숙인지 그렇게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먹고 힘내서 꼭 승리하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제가 그날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서 밤잠을 설칠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뻤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다 종결이 되고 생각나는 사람들 중에 그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내가 반드시 대접을 하고 반드시 감사를. 그래 며칠 전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안 해도 된다고, 목사님 잘해서 이겼으면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가서 인사를 꼭 드려야 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누구와 같이 식탁을 나누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달라져요. 인생의 길이 달라져요. 인생의 방향도 달라져요. 그냥 우리는 먹는 문제를 육체적인 것에 볼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에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이것은 식탁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산 제사다. 그런 말씀을 화목제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도 예배 후에 식탁 공동체를 나누고 그렇게 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개척해가지고 어려울 때에 사실 고기 사 먹을 돈이 어디 있어요. 고기 사 먹을 돈이 없는데, 그때에 주일날 교회 오면 고기를 먹었어요. 교회 오면 고기를 먹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감사하게도 성도들이 외식하는, 본인 가정이 외식할 그 돈을 가지고 그거를 식구들끼리 외식을 하지 않고 교회 식구들과 같이 나누겠다. 그렇게 해서 식탁을 마련하고 그렇게 감사를 하고, 그때는 뭐 식당도 제대로 갖추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그런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해지고 성도들이 친밀해지고 또요 힘이 생기고, 교회에 막 오고 싶은, 자발적으로 오고 싶은 마음들이 막 일어나고, 또요 나도 우리 가족들과 외식할 거 성도들과 같이 나눠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참들을 하고요. 이게 우리 교회예요. 저는 그것이 바로 화목제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받고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받아도 여러분, 우리가 나눔이 없고 섬김이 없고 내 것 찾고 네 것 찾고 해가지고 콩나물 대가리 한 개에 얼마, 고춧가루 몇 개에 얼마, 이러는 순간부터 교회 공동체는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자원에서 드리는 헌금도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자원에서 드리는 섬김을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받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식탁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화목제의 의미인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가정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식탁의 주인 되시고 식탁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축복하시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지금도 이 시대에도 우리 식탁에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예배는요 단지 하나님과 만남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뭐예요? 만남이죠. 맞아요? 예, 하나님의 만남,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과 만남이지만은 사람과 화목 혹은 화해, 여기로 완성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막 기뻐치고 막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이렇게 해도 예배드리면서 화해가 없고 화목이 없고, 저 새끼 저거 내가 진짜 꼴보기 싫은데 저 나쁜 새끼 저거 확 언제 내가 한번 갈아줄게야, 저 완전히 저거는 막 이런 마음이면은 그 예배는 하자가 있는 거예요.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뭐라고요?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 가식의 가면을 쓰고 누구를 미워하고 막 저주하는 마음, 악독한 마음을 품고 나와서 하나님 왔어요, 이거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풀고 와서 예물을 드려야 돼.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는 묻고 푸는 권세를 우리 주님으로도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할렐루야.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묶는 자가 아니라 푸는 자가 돼야 돼. 푸는 자가 돼야 돼. 아, 그분을 만나니까 풀어졌다. 여러분 묶지 마시고 푸세요. 마음을 풀고 감정을 풀고 생각을 풀고 은혜를 풀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 화목 제사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배는 어디에서 증명이 되느냐? 진짜 예배는 관계 속에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여러분과 사람들 관계,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권리가 있지 미워할 권리는 없어요. 사랑할 권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미워할 권리는 여러분 받은 적이 없어요. 미워할 권리는 누가 주느냐?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은 관계를 막고 길을 막아요. 관계를 막고 길을 막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으로 누군가가 아직도 있다고 하면은 빨리 정리하시고 푸시기를 바래요. 그게 응답받는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됩니다. 살다가 보면 왜 원수 같은 인간들이 없겠어요? 내가 도저히 용서 못할 인간들이 왜 없겠어요? 저도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은 원수 갚는 것은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 몫이 아니고 아버지. 나는 갈보면 한 가지밖에 못 하지만은 하나님이 갈보시면은 전부 다를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청구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할렐루야. 나는 푸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99살인데 담배 꼴초예요. 담배 꼴초. 매일 막 줄담배 연. 그래서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담배를 계속 피우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누가 담배 끊으라고 말 안 하던가요? 아이고 이야기했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어. 누가 했어요? 의사가 했지. 담배 절대 피우면 안 된다고. 폐에 해롭다고. 기관지 나쁘다고. 그런데 왜 피우세요? 아이고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던 놈이 나보다 먼저 죽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로운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는 나 홀로 혼자 먹는 예배가 아니에요. 같이 나누는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떻게 같이냐. 먼저는 제사장,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과 또요 공동체, 공동체가 같이 나누는 제사였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요 개인 만족이 아니에요. 아 오늘 나만 은혜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나눔을 통해서 고백이 들어가고 용서를 통해서 식탁의 초청을 받고 사랑의 교제가 예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4장 14절 1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 담을 사람들은 자꾸 만들어요. 이 사람과 담, 나한테 조금만 싫은 소리 하거나 나한테 조금만 안 맞으면 이쪽에 담치고 저쪽에 담치고 저쪽에 담치고 사방에 담을 쳐가지고 뭘 만들어? 성을 만들어. 담이 성이 돼요. 그러면 누가 고독할까? 자기만 고독한 거예요. 그 성에는 예수님이 오시질 않아. 그 성에는 성령님이 오시질 않아. 그러므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에 예수님께서 그 막힌 담을 헐어주셨다. 그리고 16절에 가서 뭐라 그래요?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공동체 안에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고립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자신을 찢어서 우리의 담을 헐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헌 담 다시 자기가 재건축한다고 쌓고 그러지 마세요. 에? 주님은 다 헐었어. 그런데 자기가 또 재건축을 하네? 아우 다니다 보니까 누가 미워. 여러분 지금 풀어야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잘 사셨네. 풀어야 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내가 그 사람은 용서가 안 돼. 있어요? 없어? 반응이 없네. 어? 우리는 다 이거 뭐 천사들만 온 건지. 응? 여러분 스스로 고립 만들지 말고 풀어서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화목제는 이런 제사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중심에 두고 오늘 말씀을 조금 디테일하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화목제의 구성이 나와 있어요. 이게 화목제의 구성이 이제 나와 있는데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뭐가 나와요? 소양의 제물을 준비를 하라 그랬어요. 1절에서 5절까지 뭐라고요? 소와 양 이걸 준비를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기름과 내장을 태우지요. 맞아요? 기름, 내장 이걸 화제로 태우죠, 그죠? 네, 태웁니다. 네, 태워요. 이거는 그러면은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 몫이에요. 네, 하나님 몫이에요. 사람이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네.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더라도 구별을 해야 돼. 누구 거와 누구 거? 하나님 거, 우리 거. 이게 구별이 안 되면은 여러분 영적인 질서가 파괴되고 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구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6절에서 11절까지는 제물의 구체적인 부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제물의 구체적인 부위. 네.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이렇게 부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부위를 이것도 태우라고 해요. 태우라고. 이게 뭐냐? 예배의 정결함이에요. 예. 여러분 예배는 정결함이 생명인 거예요. 예. 예배의 정결함이 없으면은 여러분 예배의 정결함이 없고 교회가 거룩이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일날도 제가 뭐 말씀을 준비를 해놨지만은 말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성령이 감동 오는 대로 역사하시겠지만은 지금 이 나라가 엄청난 문제고 엄청난 위기예요. 다른 것보다도 교회의 위기고 신앙의 위기예요. 예? 하나님 두려워요. 정말 두렵다니까. 무서워. 하나님 앞에 이래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손 보면은 이 나라 어떻게 될까? 막 위기감이 확 오는 거예요. 예. 왜 교회를 손들대? 그것도 이단과 같이 엮어가지고 교회만 손대면은 막 반응이 거세게 나올 것 같으니까 이단을 하나 엮어가지고 같이 손보는 것처럼 그렇게 작전을 악하게. 예. 이 나라에 무슨 하나님이 보호와서 우리나라 만세가 있어요. 예? 목사가 10,000명 이게 뭐예요? 등록 교인 10,000명인 목사가 도망을 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로 간다고? 도망갈 우리가 있기 때문에 구속시킨다고. 여러분 아무리 그 박정희 때나 전두환 때 군사 독재 시대에도요 데모를 하다가 학생들이나 노동자들이 교회나 성당으로 들어가면은 거기는 경찰들이나 군인들이 진입을 안 했어요. 거기는 진입할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절간으로 들어가도 진입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신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의 신은 뭡니까? 민주노총이다. 예? 또요 자꾸 국민의 뜻 하는데 내 뜻하고는 자꾸 반대되는 걸 왜 국민의 뜻이라 하노 이놈의 새끼들이. 예? 진짜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손대야 될 것과 손대지 말아야 될 것 구별 없이 막 저렇게 하는 모습이 이게 얼마나 갈까? 하나님 진노가 가까워졌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12절에서 17절까지는 뭘 이야기해요? 기름과 피는
기름과 피를 절대 섞지 말아라. 섞지 말 것. 섞지 말아라. 이게 뭐야? 이게는 거룩의 경계가 있다는 거야. 거룩의 경계가 있다. 섞을 것을 섞어야지. 아무거나 짬뽕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아무나 만나서 전도해야 돼.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에너지를 계속 만나가지고 뽑아가고 영적으로 이상하게 핍절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과 계속 만나게 되면 딸려가게 돼 있어. 내 영빨이 세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이 화목제물의 특징이 있어요. 화목제사의 특징이 있다. 이 화목제사의 특별한 이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이 뭐냐? 첫째는 제물의 피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피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 다음에 기름. 왜 기름을 자꾸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름기가 모자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 기름은 어떻게 보면 풍성함을 이야기하는데, 이 풍성함은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고기가 있어요. 그죠? 고기가 있어요. 고기는 뭐예요? 누구에게 몫이에요? 제사장과 드린 사람의 몫이에요. 드린 사람의 몫. 이거는 뭐냐? 나눔의 원리예요. 나눔의 원리. 자,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제사장과 드리는 사람, 요 세 사람, 혹은 그죠? 하나님이 포함됐으니까 세 분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뭐예요? 교제가 이루어진다. 만남이 이루어진다. 관계가 깊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밥 한 번 먹는 거하고 사람도요, 차 한 잔 마시는 거하고 아무것도 안 먹는 거하고는 관계가 달라요. 밥 한 번 먹고 나면 사람이 영 관계가 좋아요. 거기에다 목욕탕까지 한번 갔다 왔네. 그러면 이거 원수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 왜요? 뭐 볼 거 다 봤다는 거예요. 볼 거 다 봤다. 뭐 흉허물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밥 먹으면 꼭 목욕탕 가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동하고 나면은 목욕탕 갔다가 밥 먹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화목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풀어지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 돌아오면은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 아까 에베소서에도 말씀드렸죠. 2장 14절 16절 말씀.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로마서 5장 10절이에요. 로마서 5장 10절.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찾으셨어요? 로마서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화목제의 요소가 있다 그랬죠 아까. 그죠?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뭐가 있어요? 피. 두 번째는요, 기름. 그죠? 세 번째는요, 고기. 그렇죠? 요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피는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 몫. 그 다음에 기름은 하나님 몫. 고기는 사람 몫이에요. 사람 몫이에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피는 어떻게 보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해요. 보혈. 그 다음에 여기 기름은 예수님의 순종,
순종을 뜻한다고 볼 수 있어요. 최고의 헌신이지요. 예. 기름을 드린다. 귀한 거. 이 기름, 이 당시에 우리 요즘은 기름 안 먹으려 그러잖아요. 무슨 기름도 뭐 불포화 지방산이나 좋은 거 먹으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요즘은 식용유도 왜 그리 가질 수가 많아요. 우리 집 식구가 나보고 식용유를 사오라 하는데 내가 마트 가서 식용유를 못 사왔어요. 너무 가지가 많았어. 우리는 옛날에는 그냥 뭐 해표 식용유 이것만, 그렇다고 해서 뭐 해표하고 나하고 뭐 자매기름 맺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해표 식용유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요새는 뭐 완전 식용유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집에 와서 쿠팡에다 시켰어. 더 싸더라고. 근데 여러분, 기름은 이 당시의 문화, 이 당시의 그걸 봐가지고는 뭐냐, 최고의 헌신이었다. 뭐라고요? 최고의 헌신,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그런 말이었어요. 그것은 누구의 몫이다? 하나님의 몫이다. 제일 귀한 건 누구의 몫이다? 하나님의 몫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릴 적에 이렇게 아버지가 어디를 시장에 뭐 장날을 장에 갔다 오시거나 아니면은 뭐 또 그 당시에는 다 땔감을 나무로 해서 뗐잖아요. 이렇게 일을 하러 나가시나. 그런데 식사 시간이 됐는데 안 돌아오시면은 우리 아버지는 잘 안 돌아오셨어요. 때가 너무 자기 마음에 차야 이게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분이라서. 그런데 그러면은 항상 구별해놔요. 구별해놓지. 그래가지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같으면 보온밥솥에 뭐 다 좋은 거 있지만은 어떻게 두들막에 이불을 몇 개 덮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놔두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거는 손대면 안 돼. 아무리 배가 고파도 누구 거기 때문에?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그 손대면 안 돼. 배가 고파서 밥이 좀 모자라. 엄마 저거 더 먹자 말 못하. 왜?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아무리 내가 배가 고파도 손 못 대. 왜?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드시고 뭐 좀 남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형제들이 서로 먹으려고 그냥 밀어붙이고 그렇게 하지. 아버지 것은 손대면 안 돼. 예. 그리고 여러분, 이 고기는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뭐냐, 성찬이라고 봐요. 성찬.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떡과 포도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성찬, 떡과 포도주. 예.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하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삶 가운데에 적용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한번 앞에서도 계속 강조를 했던 것이 있어요. 누구와 불화한 거, 불화한 거. 그리고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먼저가 뭐다고? 화목한 거. 그죠? 화목한 거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우리 식탁이 정말 복음적인가. 예수님이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내어주고 있는가. 사실 이 교회들마다 식당 운영하는 것이 각기 달라요. 그전에 우리는 다 자원해가지고 다 했고요. 또 어떤 교회는 보니까 자기네들이 무슨 절기가 되면은 뭐 결혼기념일, 생일 뭐 이렇게 하면 또 섬기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요. 각양각색이에요. 그런데 정답은 없어요. 왜 없어요? 교회들마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없는데, 성경적인 정답은 그러면 뭐냐? 성경적인 정답은 주님을 섬기듯 섬겨야 된다. 그게 성경적인 정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식탁에서 필요한 것이 뭘까? 용서와 교제, 회복이 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나 자신에게 꼭 질문해야 될 것이 있어. 이게 뭐냐? 나는 공동체 안에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혼자 외톨이로 지금도 있는가?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먼저 내가 손 내밀 거 손 내밀어야 돼. 누가 손 안 내밀어 주더라고요. 그러면 잘못해놓고도요, 어쨌든 빠져나가려고만 해요. 핑계대고요. 예, 저한테 직접적으로 잘못한 뭐 어떤 목사님 그 법적 대응하겠다 했더니 막 사과한다 해놓고도 빠져나갈 궁리만 해요.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그게 자기 잔머리 쓰는 게 너무 눈에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언짢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내가 잘못해서 손을 내미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화목제 레위기 3장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새기고 또요 받아들여야 될 것은 화목한 삶입니다. 원수 없는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식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풀어주실 수 있는 그런 관계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 때에 교회가 은혜롭고, 나는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원수 같은 놈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길들이 열릴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시고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막힌 담을 먼저 허물어 주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날도 감동감화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화목제의 참여자가 아니라 그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 걸음 위에, 가정 위에, 사업과 직장과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